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장거리 운행을 하고 고향이나 먼 여행지에 아마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도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봐도 또 명절 연휴가 그렇게 기쁘지 않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경산시에 가까운 경산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3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는 8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2배, 3배 가까울 정도로 가정폭력이 명절 연휴 때에 발생했더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 때에 왜 가정폭력이 평상시보다 배가 더 높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대충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정폭력 상담사는 이렇게 연휴에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한 그 이유를 3가지로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 신경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작은 일에도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2번째는 명절 음식 장만으로 인한 지나친 노동으로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죠. 계속 음식을 준비하고 또 친인척 오면 또 음식을 계속 내어놓고 설거지해야 되고 여기 많은 스트레스가 쌓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로는 시댁과 처갓집 갈등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문가는 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젊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왜 명절 때마다 너네 집부터 먼저 가냐? 너네 집 이렇게 표현한다. 왜 너네 집부터 먼저 가느냐? 지금은 핵가족 시대니까 그 딸 하나가 있든지 아들 하나가 있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시가 쪽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지금 듣고 좀 깜짝 놀라죠. 지금 세대는 이렇게 왜 너네 집부터 항상 먼저 가야 하나?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일찍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제수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은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얼굴 한 번도 안 본 너그 조상들에게 내가 왜 제수 음식을 준비하나? 이렇게 반발한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로 명절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불행한 날, 짜증나고 힘든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행복하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또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정 이야기를 하고자 이 비유가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와 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기를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이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이야기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비유의 배경은 가정의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 마음을 보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의 원정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충분히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근거로 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은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입니다. 허물 없는 가정이 있나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는 가정, 하나님은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 빨리 좀 물려주십시오 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받아줄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사용처가 어떠했으며 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고 따지고 혼을 내야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는 이 탕자가 잘못된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지난날에 대한 허물, 잘못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얘야, 너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돈을 돌려달라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아버지가 묻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따지거나 묻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 간의 실수와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나 허물이 없는 자가 있나요? 다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단 말이죠. 그 허물을 다 들추어내서 이야기하면은 날마다 가정은 전쟁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가끔 감정의 격하에 싸울 때에 오늘의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1년 전, 10년, 20년 전, 3, 40년 전에 속상하고 아팠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해야죠. 그 얘기를 지금 왜 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픔과 상처, 허물들을 다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전쟁판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냐? 가족들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내어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많이 마셔서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더운 나머지 옷을 다 벗었습니다. 수치한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라 하였는데 당대의 의인도 이런 실수, 허물을 자식들에게 보인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저주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 허물을 보고 형제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게 이제 저주의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본다 할 때 보다의 이 히브리의 원뜻은 주목하다, 흥미있게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거처에 들어가서 우연찮게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본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봤다 할지라도 고개를 확 돌리고 아유 내가 못 보여서 봤다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봤다는 이 의미의 단어는 주목했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흥미있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린 것이죠. 흥미있게 주목하여 봐야 될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워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뒷걸음 쳤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일부러 보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안 보겠다는 것. 함은 의지적으로 보고 흥미롭게 관찰한 반면에 셈과 야벳은 의지적으로 안 보려고 수치를 보지 아니하려고 이들에게는 축복하고 그것을 수치를 다 끄집어내서 보기를 원하고 알렸던 함에게는 그 후손에게 저주를 내리는 사건들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남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미경 인생과 망원경 인생. 현미경 인생은 남의 허물을 자세하게 세포 조직 하나까지 다 들여다보는 인생을 현미경 인생이라면 망원경 인생은 그런 자잘한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먼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인생을 망원경 인생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셈과 야벳처럼 남의 허물을 가리워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비교하지 않는 가정. 가족 상황 안에 비교하지 않는 가정.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그 아래 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세 인물 중심으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범생입니다.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명령대로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좀 방랑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창녀와 함께 재산을 날려먹은 방탕한 아들입니다.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도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는 개념 단어가 없는데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비교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니까요. 읽어보면 아니까요. 그런데 정작 본문에는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전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를 돌아올 때 야 이놈아 너 형 좀 본받아라. 너 형 어떻게 살아오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형의 반의 반이라도 닮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게 보통 우리 이전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비교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두 아들이 우리가 보기에 비교가 될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비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 누구를 비교하고. 그 비교, 직설적인 비교를 요즘 줄어들었지만도 간접적으로 자꾸 비교하여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몰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명절날 왜 오고 싶어 하지 않는가? 비교당하니까 싫은 거죠. 친척들 모이면은 직설적으로 비교하지 않지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조카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 졸업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했단다. 그럼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옆에 있는 내가 자연스럽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화되고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두 아들에 대한 비교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은 가족 간의 비교도 문제이지만도 이웃 간의 비교도 상당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어떤 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정말 참다 이제는 터집니다. 아내는 맨날 다른 집이랑 비교를 합니다. 어떤 집 남자는 아내한테 주말마다 아내를 쉬게 하고 애들 혼자 다 돌본다던데 당신은 뭐 하냐? 자기 친구는 전업주부인데도 아침밥 안 하고 남편이 밖에서 사 먹고 간다 하더라. 이번에 옆집에서 김치 냉장고 샀다던데 우리는 언제 사냐? 이게 어떤 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옆집 남편과 자기의 비교를 통하여 비참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남편이 돈 10원 줍니까? 애들 위하여 용돈 줍니까? 왜 자꾸 옆집 남편, 동네 아저씨하고 비교를 합니까?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이 비교의 폐해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자극제가 되어 성장을 돕기도 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나 저만큼 더 살아야 되지. 때로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비교한다면 그 폐해가 심각하다. 자신보다 타인의 삶을 욕망하게 되고 점차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져 열등감만 부추기게 된다. 이게 비교로 인한 폐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질 때에 가장 많이 비교했던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죄인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저들과 달리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금식하며 기도한다. 저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비교. 이런 헛된 비교를 통하여 서럽게 갱신하고 서럽게 개혁되어야 될 이 인간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정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 간이나 이웃 간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족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가정이 하나님 바라는 가정입니다. 자,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우리가 놀랍잖아요. 신발도 갈아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옷도 갈아입힙니다. 신발 신겼다는 이 의미는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난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내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종의 한 사람은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겨주므로 너는 노예로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이제 받아주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더 놀란 일들을 하죠.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잖아요. 사실 잔치 벌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창녀와 함께 재산 날려먹고 돌아왔으면은 그냥 방 안에 한 두세 달 이렇게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소문나니까, 안 좋으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출했다 돌아오는 자녀가 돌아올 때 옛날 시골엔 다 그랬어요.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뒷방에 처박아 버렸어요. 나오지 마. 밥은 줄게. 몇 달간 있어. 그게 보통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왜? 나가면 욕먹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방식은 참 놀랍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뭐 뱃을 대했습니까? 뭐 어디 사법고시 합격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날려먹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다. 잔치를 벌이는데 동네 사람도 초대했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 화가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동생 돌아온 거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지내면 되는데 아버지가 떠벌려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 다 날려먹었는데 비싼 송아지까지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맞죠? 나는 큰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종일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저 창녀와 함께 재산 날려버린 아들 돌아왔다고 어떻게 비싼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이 땅의 물질이나 재산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생명이 돌아온다. 회개하여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큰아들이 반발할 때 얘야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정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생명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왔을 때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네 사람들 내 아들에 대하여 더 이상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이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네 사람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여 입을 닫아버리려 만들죠. 그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임으로 말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내 아들에 대하여, 탕자에 대하여 수군수군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의도였죠. 그래서 이 아들이 탕자의 노릇하고 그 많고 많은 세상 거처 가운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위에 보면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거늘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 나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들어가면 내 죄와 허물을 씹고 떠들고 야단치는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탕자가 탕자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 아버지는 나를 수용할 것이라는 것.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 그 관점이 있어야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여도 돌아서기만 하고 가정으로 가면은 가족 상호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야박하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가정이라 할 때 가정으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클린턴 가드너는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가정이 있다면 다 잃은 것이 아니요. 세상 것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가정 잃지 않았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고,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가정의 소중함. 인도에서 가난한 빈민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굉장한 상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에 많은 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화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유명한 기자 한 명이 테레사 수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평화상 정도 얻었으니까 평화를 위하여 어떤 의제를 좀 내놔달라는 질문이었는데, 테레사 수녀는 그 기자에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 양반,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하게. 그게 세계 평화의 길목이라는 것이죠. 가정,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교회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그만큼 기초라는 것입니다. 모 도시에 평상시보다 명절 연휴에 가정폭력이 2배 넘었다는 이 의미는 오늘날 가정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질서를 회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중심을 주신 이 말씀, 가족 상호 간에 일어나는 실수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안 살기로 작정하면은 허물을 들춰내고 싸우십시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은 지난날 실수와 허물을 다 덮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호 간에, 이웃 간에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